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10번째 시간이 됐네요. 믿음은 신성한 성품에 이르게 한다 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신성한 성품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성령을 따르는 성도들로서 하나님의 그 매혹적인 생명의 힘, 곧 사랑에 이끌려 삽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실제고 능력이죠. 하나님의 그 매혹적인 힘, 그것이 사랑입니다. 나를 끌어당기고 나의 영적인 생명의 본성을 이끌어내시어 하나님께 잡아당기는 이 과정을, 그리고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도들에게 십자가에서 자신을 확인하게 합니다. 그 사랑에 이끌려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게 되고, 자기를 확인하게 되면 자기를 십자가에 부인하게 하며, 자기를 부인한 그 자리에서 끝내 우리는 자기 죽음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으로 폭로하시고 드러내게 하시고 알게 하심으로 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그 죽음의 자리에 이른 자들은 이제 예수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서 실상과 증거요,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의 면모로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되시는구나, 그분이 정말 나의 그리스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 믿음은 내가 소유하고 확인하고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나에게 부으신 사건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풍요와 기쁨과 생명과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사랑으로서 역사한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오늘 베드로후서의 말로 바꾸면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콜링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부르심은 곧 사랑으로 나를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누군가 나를 불렀어요. 누구야? 할아버지께서 부르셔 네 하고 달려가면, 너 말고 네 어멈 뭐 이렇게 옛날에 그랬던 노래도 있죠. 근데 누가 나를 불러요? 누구야? 누구야? 라고 이렇게 부르죠. 자,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콜링, 부르셨어요. 그럼 부르심의 목적이 뭘까요? 부르심의 목적은 무언가를 시키는 것, 어떠한 내용을 목적으로 삼는 게 아닙니다. 부르신 이유는 내 앞에 서라는 겁니다. 멀리 있는 너 나에게 다가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사랑의 본성으로 깨우셔 당신이 부르고 계십니다. 끌어당기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당신 앞에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연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끌어당겨 연합하길 원한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거하는 이 연합을 원하시어 콜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열어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1절을 보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내가 정말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 예수로 산다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하나님과 연합의 자리까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나아가는데, 이 삶은 죄에 대하여는 죽은 것이고 하나님께 대하여만 살아있는 자로 여기며 나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 믿음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돈이나 명예나 출세나 자기의 남편, 아내의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완전한 연합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요 목적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사는 이라는 찬양 아시나요? 정말 오래된 찬양이잖아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오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이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속에 우리 안에 부으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했던 그 고백의 핵심인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믿음으로 산다 하는 것은 어떤 결과물 때문에 그것을 인과로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 예수가 내 안에 그리스도 되심만을 고백하고 그것을 실상으로 누리고 살아.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함께 나누었죠.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성도,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께로 나 나아가요, 하나님 나 부르셨으니 그 콜링 앞으로 갑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 속에 본성이 있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말하듯 이제는 내가 힘써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의 부르심에 맞춰 내가 훈련되어지고 내 사랑의 이 본성을 연습하며 정교히 가다듬어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는 신성한 성품,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 사랑의 자리까지 나아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시는, 오직 그분이 내 안에 모든 것 되시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과 달리 베드로는요, 연역적인 사고를 하던 사람이 아니라 귀납적인 사고를 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당시에 수많은 학문과 헬라 철학에 능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의 신앙의 사관과 그의 생각의 패러다임은 대다수가 연역적인 사고가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부요, 천민과 같이 땅의 사람으로 살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니 그의 모든 삶은 연역적인 사고보다는 땅의 사람답게, 땅의 아마레츠 같이 땅의 모든 것을 경험하며 그 경험의 토대 속에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이구나라는 것을 알았던 인물입니다. 그렇게 오늘 그 베드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본성, 그 본성을 너무나도 구체적인 우리의 땅의 사람의 언어로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와 사랑에 임하면 우리가 힘써 이것을 더할 때에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성품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랑의 완성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하여 표현하고 기록하고 우리에게 말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아가시죠. 디베랴 호수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던 그 7명의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 그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일로 와, 밥 좀 먹어라 라고 말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죽으신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배에서 뛰어내려서 그 예수님께 뛰어가죠. 그리고 그들에게 조그마한 불을 펴놓으시고 그들에게 조반을 먹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따로 불러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다시금 예수님이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정말 나를 더 사랑하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잖아요. 내 어린 양을 쳐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정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께서 3번을 물으시니 베드로가 근심하여 자신을 낯설게 바라봄으로 묻습니다. 그리고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정말 아십니다. 예수께서 말합니다. 그래, 내 양을 먹이라. 이 사랑의 고백 가운데 사랑의 본성을 확인하신 예수님은 그에게 부르심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부르심 앞에, 내 양을 치고 먹이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베드로는 평생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때까지 주님을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그 삶 가운데 그 목적의 부르심을 따라갈 때에 베드로는 너무나도 신기한 경험과 정말 아무런 배움도 없던 무식자가 그 사랑에 이끌려 살면서 알게 되는 이 놀라운 인생의 변화와 갱신과 혁명과 같은 존재의 변화 속에 하나하나 알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 양을 먹이고 치는 이 사역의 길이, 부르심의 길이 이와 같이 나를 바꾸어 놓고 생명으로 나를 만들어 놓는 거구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그 믿음의 기저와 토대 가운데 나는 이렇게 힘써 나의 변화와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베드로후서 1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이르게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구나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자기의 삶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는 이 부르심의 모습이 바로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말하는 우리 주사랑교회가 일상의 삶에서 경험해야 되고, 그 믿음, 진짜 믿음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 이와 같은 삶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요, 수많은 훈련이 되어져 있는 땅이죠. 이것을 사회학 용어에서는 사회화라고 말합니다. 사회화. 우리 아이들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이 한국 땅에 맞는 사람으로 키워내려고 하는 사회화 과정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는 문화도 있죠, 교육도 있죠, 정치도 있죠. 그 안에 아이들이 맞게 키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번 테스트 해봤어요. 미국에서 살다 온 선생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 이걸 물어봤어요. 뭐라겠냐면, 다짜고짜 이렇게 물었어요. 그 선생님한테. 그 선생님은 미국에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교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어서 한번 제가 장난으로 이렇게 했어요. 원숭이 엉덩이는, 그랬어요. 원숭이 엉덩이는, 여러분들 뭐죠? 원숭이 엉덩이는 기가 막히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분한테 제가 그랬어요. 원숭이 엉덩이는, 그랬더니 what? 원숭이 엉덩이는, 그랬더니 그 좀 친하니까 제가 그랬겠죠. 무례하게 처음 만났는데 그랬겠습니까? 원숭이 엉덩이는, 그랬더니 하는데 옆에 있는 한국 학생들이 그러는 거예요. 빨개. 그렇지. 빨간 건 사과. 사과는 맛있는 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으면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는 높으면 백두산. 동해 물고. 이 노래 다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온 선생님은 몰라요. 뭐 하는 거죠 이게? 우리는 이 문화권에서는 아는 거예요. 언어의 전유 과정을 아는 거예요. 나름 언어가 갖고 있는 그 논리와 문화가 갖고 있는 힘, 누군가는 이거를 폭력이라고 말해요. 논리의 폭력이다. 왜냐하면 원숭이 엉덩이가 어떻게 빨갠가? 근데 그 당시의 문화와 사족 가운데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그러나 논리에 너무 큰 비약이 있지만 폭력적으로 그것을 사육해 하는 겁니다. 굉장히 큰 폭력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근데 문화는 하는 수 없이 폭력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늘 그렇게 훈련받게 되어 있는 사회와 가정을 겪는다고요. 그것을 교육이란 이름 속에, 문화란 이름 속에 우리는 끊임없이 연습되어져 온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단어를 말하면 자연스럽게 집단의 무의식이 그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 것이죠. 이것을 이 한국 땅에 있는 우리들은 대표적으로 원숭이 엉덩이는 빨간 걸로 가는 거예요. 빨간 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언어의 기법으로는 언어의 전유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논리의 비약이 너무나 큰 거죠. 이 땅에 살아남으려면 이와 같은 생각을 잘해야 돼요. 너 사회생활 잘한다라는 말은 어떠한 행동에 따라 당연히 집단이 원하는 바의 행동을 하고 있으면 너 사회생활 참 잘하는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 물이라도 따라 놓으면 아우 너 사회생활 잘한다 그러는 거야. 안녕하십니까? 그럼 딱 나가려면 뛰어가서 문이라도 딱 열어주면 직장상 어우 이 친구 사회생활 잘하네 라고 말하죠. 예의를 넘어 어떠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다음을 유추하여 빨리 기가 막히게 적응하면 우리는 사회화가 잘 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그 안에는 긍정적인 예의도 규례도 서로의 어떠한 도덕도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잘 들어보십시오. 영적인 생명의 본성이 사랑으로서 역사하여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주가 오시는데 우리의 생명의 본성을 향하여 우리는 얼마만큼 연습이 되어 있으신지요. 이 말씀을 따라 얼마만큼 믿음 안에서 훈련되어져 있고 그 연습, 영적인 감각을 따라 성령을 따르는 훈련이 되어져 있는지요. 하늘에 속한 자, 영원에 속한 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 말한다면 그에 맞는 성령을 따르는 사고와 훈련과 감각이 있어야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말합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와 사랑을. 이것이 일련의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사랑의 본성을 갖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훈련의 모습이요 사고의 흐름입니다. 원숭이 엉덩이는 하면 빨간 건 알면서도 믿음에 하면은 뭐요? 믿음에 뭐를? 지금 너의 경건을 이루려고 하면 덕에 뭐요? 아니 지식을,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면 그게 뭔데요? 그러면 절제를. 내 삶에 이 훈련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본성은 이야기하지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지향하고 있는 연합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최종적인 그 목적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의 덕을이라고 하는 흐름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이 믿음은 덕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 덕스럽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그들에게는 굉장히 영향을 받았던 그리스인들이 생각했던 덕의 개념이 그들에게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덕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당시의 용어로 하면 여러분들 한번 알아두시면 좋아요. 아레테라고 말합니다. 아레테. 참 덕스럽네. 아레테라고 칭찬하는 겁니다. 아레테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유능하고 탁월하며 아름답고 선하고 유익하구나라는 것을 포괄적으로 포함하여서 했던 용어입니다. 아레테. 그러면 이들이 아레테를 말하려면요, 아레테 덕스럽다라고 말하려면요, 이 아레테의 유능함을 이야기하려면요, 탁월함을 이야기하려면 반드시 선행한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르케였습니다. 아르케. 어떠한 사건, 사물, 대상을 대할 때에 그들은 늘 본질에 대한 아르케를 묻던 사람들입니다. 아르케를 알아야 아르테를 칭찬으로서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곧 우리로 바꾸어 편하게 이야기하면 의사의 아르케, 의사의 본질, 그가 있어야 될 이유는 무엇이죠? 생명을 살리는 게 의사의 아르케입니다. 근데 의사가 바로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면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아르테, 정말 너는 그 의사의 정체성과 본질에 맞는 일을 잘하는구나. 아르테, 덕스럽다.
교사를 향한 아르케는 무엇이었을까요?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가르치는 이 본질에 합당한 행동과 삶을 살면 탁월하구나, 아름답구나, 아르테라고 말해주었던 겁니다. 신발 수성공이 있습니다. 신발 수성공의 아르테, 덕스러움은 무엇이었을까요? 신발을 잘 고치고 수선하여 사람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낸 일을 잘하면 아르테, 덕스럽구나 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용했던 용어를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덕을. 이 말이 여러분들은 이제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믿음 있다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은 그냥 내가 아는 것이 아니죠. 예수가 내 안에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되심이 믿음인데, 이 믿음, 곧 이 믿음이 있다 말하는 자의 그러면 아르케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가 내 안에 그리스도 되심, 그 믿음이 있는, 예수가 내 안에 주인 되심이라고 하는 이 아르케가 분명한 삶을 살 때에 아르테, 덕이라고 말하였던 겁니다. 곧 내가 많이 알고 믿음의 어떠한 결과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온전히 행하여질 때에,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정말 살아나는 이 삶을 행할 때에, 순종할 때에 사람들은 덕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의 연역적인 고백으로 바꿔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덕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덕을, 곧 나는 죽고 내 안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살아낼 때의 덕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본성 가운데 정말 예수로 사는 것, 그 말씀을 따라 정종하고 그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심으로 내가 살아낼 때 믿음의 덕을 이라고 말하였던 겁니다. 이것을 힘쓰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쓰십시오. 네. 우리 교회는 아멘을 막 속으로 하시고 자다가 하시잖아요. 아, 그때 아멘 해줄 걸. 아멘. 지금 하셔도 괜찮아요. 믿음의 덕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요, 믿음의 어떠한 출세 성공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덕으로 가는 거야. 그리스도 되신 주님이 나의 아르케시지, 그 예수가 나의 실상이고 증거시지. 그러니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나는 행해. 참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되구나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는 덕스러움, 그 덕스러움 속에 다음으로 우리의 사고가 다음이 넘어가야 돼요. 그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살아내면 그 이후에 우리는 믿음의 덕의 지식으로 가는 겁니다. 어떠한 지식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냐면, 이 덕을 행함으로, 믿음을 순복함으로 내 안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이 더해지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예수로 살아내어 내 안에 쌓여져 있는 지식은 나의 의나 바벨탑 같이 나의 어떠한 지식의 충만함이 아닙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달으며 성령이 어떠한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식으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덕을, 그 일을 행한 후에 주께서는 지식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이 귀납적인 지식이 풍성하게 묶여있는 곳이 어디냐면 시편, 잠언, 전도서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들이, 정말 예수로 살았던 이들의 고백이라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묶여있는 것이 시편, 잠언, 전도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분이에요. 그 믿음의 덕의 지식으로 고백했던 이들의 묶음이 바로 시가서입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73편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가 이전엔 꿈을 꾼 것처럼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내가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배웠고 깨닫고 나니 이게 꿈이었구나, 진짜 실상은 이런 거구나 라는 지식을 알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노자의 호전목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비인지 나비가 나인지. 여러분들은 가끔 그런 꿈을 꾸시나요? 저는 기가 막힙니다. 꿈을 꾸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꿈이야. 저는 노자보다 더 뛰어난 사람인가 봐요. 호전몽에 나오는 내가 나비인지 나비가 나인지 헛갈리는 그 단계를 넘어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깊은 잠을 안 잔다는 얘기죠, 제가.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자면 내가 성소에 들어가니 이 땅은 다 꿈이었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놀랍죠? 믿음의 덕을,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 그 지식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런 말도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신성한 성품에 이르는 걸음을 걷고 나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야, 흠모되어지지 않습니까? 별로 이렇게 흠모되지 않으시는구만요. 너무나도 흠모되죠. 내 주 알아감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예수도 알기 원하네. 이 찬양 아시나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욥은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그 믿음을 나름 지킨 후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욥은 말하죠. 욥기 42장 1절로 5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지금까지 말하였나이다. 그리고 막상 뭐라고 고백해요? 이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믿음의 덕에 지식으로 이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이야, 놀라운 은혜죠. 믿음의 덕의 지식에 뭘로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요, 절제로 넘어가는 삶이 훈련되어야 되는 겁니다. 절제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알게 되고 깨닫게 됐고 하나님의 그 계시와 뜻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게 되어졌다면, 그게 꿈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면 내 삶의 절제라는 것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를 또 멈춰 세우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은 그래서 이렇게 날카로운 말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주의 말씀 지식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모든 것은 쪼개지고 면밀히 보여지고 창조한 피조물의 모든 만유들은 그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는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마주하게 되니 그 말씀의 힘과 공력이 얼마나 큰지요. 그 앞에 우리는 절제하게 되는 겁니다. 멈춰 선다는 겁니다. 그 앞에 나를 부인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를 세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자, 십자가의 사람으로 만들어 또 내더라는 겁니다. 놀라운 선순환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내 삶은 더 절제가 필요하구나, 더 죽어져야 되는구나, 날마다 나는 죽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신령한 지혜를 알았다고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안 사람처럼 목에 힘을 주고 나에게 와서 들으라고. 아니요, 자기 절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훈련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절제함 속에 필요한 것이 있으니, 절제는 다음 어디로 가야 돼요? 절제의 집으로 가시면 안 되고요, 절제의 인내로 가야 되는 겁니다.
절제 왜 인내를 말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베드로는요, 이 인내가 필요했던 사람이에요. 나에게 임한 이 자기 부정의 삶, 절제 가운데 인내라고 하는, 인내는요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인내는요 시간을, 절제의 자기 부정의 매 순간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인내라고 하는 시간을 통과하는 겁니다. 인내는 십자가를 지고 통과하는 시간입니다. 절제는 한 번의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부인은 한 번의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라요, 나 예수로 살기로 했어,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내라고 하는 시간을 통과하는 삶이 반드시 요구되는 겁니다. 신앙은 알미 아니라 삶이잖아요. 한 번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통과하는 이 시간입니다. 십자가는 어깨에 짊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부르심에 맞춰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라고 하는 이 부사에 집중해야 됩니다. 날마다구나. 시간을 통과해야 되는 거구나. 100m 달리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작점, 꼬리점. 자, 달리기를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두 가지일 겁니다. 수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신앙의 용어를 제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참 별 생각을 다 하죠. 100m 달리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신앙의 용어로 이 100m 달리기를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부인입니다. 지금 있는 이 동작을 부인하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목사님 별거 다 만들어내네. 그냥 이해하기 좀 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멈춰선 채로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바로 오늘 말하고 있는 이 인내의 시간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이어질 때에 인내라고 하는 시간이 흐름이 생기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 있어야 시간이라고 하는 역동적인 흐름이 인내로서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를 믿으면서 너무 한 번의 선택으로 끝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나 예수 믿어서 이렇게 하기로 했어. 그러면 결단한 그것을 인내로 살아내야죠. 그 시간을 통과해야죠. 여러분들의 삶에는 얼마만큼 나를 부인하며 인내의 시간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면 바울이 피 끓는 울음으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단언컨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인내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노라. 이 인내의 시간을 통과할 때에 인내는 경건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인내의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건은 단순해요. 첫 시작이었던 믿음의 완성과 같이, 믿음, 예수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 삶을 통하여 경건에 이른다는 것은 이제 예수가 내 안에 완전히 주인 되심으로 예수만이 드러나는 삶, 그것을 경건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종교의 어떤 외형이 아니라 정말 예수가 내 안에 살아나는 것,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되시는 이 경건을 살아낼 때에, 경건에 이르를 때에, 신성한 성품에 이르게 될 때에 우리는 형제 우애와 사랑의 그 실천적인 삶을 또한 드러내게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11절을 보면, 그래서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썼던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목회자인 디모데야, 평생의 성도들을 가르치라. 허탄한 신화에 묶이지 않도록, 지난주에 함께 설교했죠? 묶이지 말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는 인내의 시간을 통과하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켜라.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린 삶이 무엇인지를 잠시 살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사람의 본성, 세상의 본성에 묶여 세상의 사회화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생명의 본성이 깨어난 가운데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와 사랑에 힘써 그리스도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이르는 저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사님, 집사님 지식에 그러면은 뭘요? 그게 아니 절제를. 원숭이 엉덩이는 빨간 게 금방 생각나잖아요. 바나나는 뭐 바로 길어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절제는 하면 인내를, 이게 쭉쭉 나오셔야 돼요. 너무 폭력적인데요 목사님. 하는 수 없습니다. 하는 수 없습니다. 이렇게라도 각인시키고 연습시켜야 우리의 본성이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을 감각함이 더 커질 것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이 믿음 위에 이와 같은 힘씀이 여러분 가운데 더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